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을 거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이제 추구합니다. 이 교회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교회를 다룰 때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많은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루는 것을 방해하고 제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선출하시고 건축하시기 위해 그 가운데 있는 하나 목적이 있는데 교회를 통하여 사탄을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사탄을 처리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사탄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아주 싫어하죠. 사탄은 이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든지 두려워하지 않지만 교회가 있다면 사탄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기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믿는 이들이 수천만 수백만이 있어도 사탄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손상을 주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서 나오고 언제 산출되었는가? 교회는 이렇게 일시적이거나 인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든지 죄를 짓지 않든지 그분은 교회를 영혼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갈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창세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는 모두 교회를 위해 있었다는 거죠. 여기가 영혼 과거가 있고 여기는 영혼 미래가 있습니다. 이 사회라는 공간이 있죠.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영혼 과거의 하나님은 교회를 계획하시고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통해서 영원 미래에까지 이 교회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안에서는 창조도 하시고 재료를 얻으시 재료 즉 죄인들을 얻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죄인들이 죽고 부활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함으로 인하여 건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건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미래에 교회는 건축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 건축의 완성이 뭡니까?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 가구의 교회를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 미래까지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산출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서 이 시간은 지금
건축되고 있는 시공기관에 시공. 건축을 할 때 그 건축 현장에 가면은 시끄럽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는 시끄럽게 돼 있고 아주 이런 하여튼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오늘 말씀할 거지만은 보양하고 살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영원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바로 비밀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이 얼마나 무거웠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어느 누구에도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에도 열조들이나 즉 선조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봉사하는 천사장 미가엘에게도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신원자와 영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 계시가 이제 이 교회가 비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려면은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잘 알려면은 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이해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바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계시가 있지만 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이 교회를 보게 못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눈이 열려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잖아요. 이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한 상의 부부로서 신성한 로맨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9페이지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사랑함으로써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의 모든 가정에 있던 소유를 팔아서 그거를 샀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우리를 보살피고 모양했다는 거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랑의 이야기로서 첫 번째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그분의 사랑하는 배필로 얻으시려고 기꺼이 그분 자신을 희생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남편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심지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된다고. 죽기까지. 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마지막에 여기 있는데 우리 젊었을 때 지금도 내가 가끔 나 그대에게 모든 것을 드리리 이 노래 있잖아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우리가 무엇을 주겠습니까? 자매님들,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종을 드리십시오. 복종. 그러면 이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사랑. 그래야 결혼 생활이 재미있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나머지 두 가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이 진주를 이제 샀다고 했잖아요. 진주는 보석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뭐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보다는 사지만은 여기서 진주가 아주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봤잖아요. 이 앞에 구절에는, 말씀 구절에는 상인이신 그리스도가 밭에 감춰진 보물을 보고 그걸 살짝 덮어놓고 가서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시 와서 샀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이렇게 귀하고 보배스럽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교회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원 과거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는 정하신 것이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때 형제님이 지금 교통해 주실 때 진짜 확 와닿은 게 와, 그 몇천 년 동안 그러니까는 시간이 이제 창조된 지 그러니까 4,000년이 지나는 동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참으셨을까? 저는 제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막 뭐 집에서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이 보기에도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바로 알더라고요. 근데 와, 어떻게 4,000년을 참으셨을까? 이 말씀 이렇게 대할 때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이 좀 만져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라고 말하고 또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대할 때 저도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또 회복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 안에서 많은 책을 읽고 진리를 추구한다고 이제 말씀을 받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대하면서 여기에 그 19쪽에 보면은 맨 위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관적인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이 주관적이란 말이 그냥 안 지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오랜 시간 고심해서 교회라는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심지어 자기의 목적으로 정하셨고 그리고 영원 안에서 하시고 싶은 것이 이 교회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을 그냥 그냥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교회 생활이 좀 좋으면 좋고 교회 생활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교회가 왜 이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아닌지 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영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주관적인 계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한면으로 이제 좀 전에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나 설계도를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잘 추구하고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는 주님의 그 마음의 갈망을 만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할 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사랑해서 기꺼이 그분 자신을 희생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심지어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신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실 때 교회가 좋을 때는 저희도 다 좋아할 거예요. 아마 누림이 있고 교회 상황이 막 적극적인 걸 얘기 들을 때 다 좋아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죄인들인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을 때 주님이 그 죄인들을 보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그 죄인들을 심판하고 때리고 지적하신 게 아니라 그 죄인들을 오히려 너희들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면서 그 옆구리에서 피아물을 흘리신 그게 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진주를 이야기할 때도 진주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여기 귀한 진주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개가 모래알을 품어서 모래알은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품었을 때 이 모래알이 조개살에 상처를 냈을 때 그 생명즙을 분비했다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되게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좀 상황이 좋고 막 이렇게 영적이고 아침 부흥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친구들 보면 좋죠.
저도 그런 지체들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뭔가 누구한테 마음이 상하고 뭐 심지어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한 지체들을 볼 때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이 나는 진짜 주님의 마음과 같지 못하구나. 주님은 어떠한 사람 자신에게 상처를 내고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다 아시잖아요. 그 많은 죄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비난하고 우스갯거리로 이렇게 침뱉고 근데 많은 때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좋을 때 말고 이런 어려울 때를 생각해 볼 때 나의 영이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과 같지가 않았구나.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화물을 흘리시고 분배하셔서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로 만드셨는데 조금만 이렇게 부정적인 걸 보면은 포기하거나 안 되겠다, 좀 문제가 있다, 더럽게 여기거나 이러한 제 자신을 보면서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그 갈망을 만지는 이러한 주관적인 계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 자매님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도 2012년에 이제 5월에 결혼하기 전에 원래 이제 4월에 결혼식을 잡았었는데 제가 맹장이 갑자기 터졌어요. 4월 초였나 그때 맹장이 터져가지고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연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아플 때 자매가 이제 뭐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저 이제 집에서 여기 밑에 형제 집에 살았고 자매는 여기 이제 강 건너 삼평동에 살았었는데 와가지고 그 맹장 수술 받고 있는 기간 내내 저를 이렇게 계속 돌봐줬어요. 제가 그때 확실히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 버릴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그렇게 결혼했는데 자매가 문제가 생기면은 당신 왜 이러는 거야? 당신 그러면 안 돼. 막 하면서 얘기하는 제 자신을 볼 때 자매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좋을 때는 잘해주는데 왜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화를 내고 나를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계속 구워 삶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가 느낀 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난 정말 주님의 사랑하심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커녕 아내도 못 사랑하는구나.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 그냥 좀 잘해주고 뭐 그냥 좋은 거 있으면 좀 주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줄 때 정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 피화물을 흘리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말씀에서 교회 설립에 대해 말할 때 성령께서 오순절에 내려오셨을 때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말할 때 저희가 여기 이제 모이는 형제 자매인들 인수가 한 120명 되시거든요. 그럼 이 정도 인수가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오순절에 일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정말 시작이 이렇게 됐는데 교회가 계속 지속된 것도 보면 날마다 여기 뒤에 보면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더하셔 합치셨다고 말할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단지 3,000명, 5,000명을 얻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셨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만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부활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가 정말 그 영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면 오직 교회를 건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께 동역하기 원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여기 있는 120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정말 뭐 집회를 끝나고 이제 나가셔야 되는 일도 있지만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한두 시간 기도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난 땅이 진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만이 교회를 산출하시고 설립하실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과 협력하고 동력할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물론 저는 시작도 아니고 근원도 아니고 머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몸인 그분과 협력할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셔서 이미 시작된 이 교회를 계속하기 원하시고 증가시키시기 원하시고 더 건축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직도 교회가 건축될 여지가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번 주 저희가 아침 부흥 책 추구하는 말씀도 이제 진리의 주관적인 면을 저희가 언급하는 것처럼 교회를 정말 더 이상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으로도 알고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과 생활로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지체들의 얼굴을 볼 때 얼굴이 다 밝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뭔가 뭉클 노래 찬송 가사에 찬송 모든 가사들은 하나님을 충만히 누린 분들이 쓴 거잖아요. 그분의 그 하나님 사랑한 마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같이 누릴 때 우리가 직접 그런 환경 겪지 않았더라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아주 그 오랜만에 이런 자매 집회 와서 그 찬송을 보면서 자매님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아주 그 찬송 부른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갈망이 이 집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번에 하신 51장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 중요해요. 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갈망은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22가지 항목이 있어요. 10가지 아주 핵심적인 상황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제목 하나하나 음미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목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교파들의 어떤 계획이 아니에요. 심지어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계획을 세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목이 너무 웅장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근엄한 겁니다. 굉장히 누릴만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인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몰라요. 성경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핑계될 게 없어요. 심지어 라이프 스타디 또 많은 그 신학자들이 쓴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가려져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게 첫 번째 그겁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을 다 얘기한 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온전히 알게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알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걸 기도한 거예요. 이러한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거를 주관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힘들 때 또 제가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 안으로 온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일들이 잘못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생활하는, 이 놀라운 교회 생활 안에 두셨어요. 그 사랑과 그 사랑하는 은혜와 긍휼에 다 포함돼요. 그런 걸 느낄 때, 특별히 실패하고 할 때마다 우리 같은 자들, 특별히 저 같은 자를 여전히 놀라운 교회 생활을 두셨구나. 아멘. 그것이 얼마나 이게 주관적인 체험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집회에서 누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체험은 어려운 환경을 통과할 때예요. 통과할 때 깊은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달콤해요. 그래서 형제자매들 더 보고 싶고 더 말씀을 추구하고 싶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쉽게 돼요. 그 다음에 교회를 산출하는 것. 산출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성육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 아는 얘기 같죠? 여전히 깊이를 몰라요. 우리는 단지 조금만 맛봤을 뿐이에요.
누리면 누릴수록 너무나 풍성합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너무나 달콤해요.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면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시작, 설립,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 제목들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요.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저 끝에 가서 보면은 교회의 권위, 집회들, 교회의 황폐화. 황폐화가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회 안에 있어도 황폐한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붙어 있다면 그런 것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 모든 어두움이라는 것들, 우리가 특별히 회복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어두움은 그분이 나타나는 증거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어두운 환경 이런 걸 통과할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숙, 황폐화 이런 것도 체험하면 성숙하게 돼요. 이런 것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심지어 집회에 와서도 기도 시간에도 다른 생각하지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결케 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갈망이 수행되고 있는 이런 비밀스러운 예전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고 신약 바울 형제님서부터 계시된 이러한 실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몇천 년 동안 연구해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책임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러한 것을 많이 들었지만 체험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려고 그래요. 왜 자매의 말에, 왜 형제의 말에 마음이 걸려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부활 많이 얘기해도 주관적인 체험이 많지 않고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드러나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 교회에 성숙이 있고 교회의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교회에 관한 10가지 황금 같은 원칙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누리세요. 이 51장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꼭 이번에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사진, 아까 형제님 청사진 얘기하셨는데 그 청사진이 구체적인 겁니다. 그렇죠? 청사진 봤다. 교회 생활한다. 이게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맹신자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워치만 형제님, 이상수 형제님을 사랑하지만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됐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주신 이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이상이 흐려지면은 사람들에게 걸렸다 뭐했다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상을 본다면 필사적으로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축복을 주고 계세요. 왜 축복을 놓칩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부질없는데 그건 뭐가 실제냐 몰라요. 우리는 알지만 깊이를 아직 몰라요. 그런 것을 계속 체험하는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왜? 하나님의 우주가 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지금 뭐 달의 뒷면으로 갔다고 좋아하고 화성으로 간다 그러고 거기 가서 뭐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 태양 가보세요. 태양 진짜 어떻게 해서 태양까지 갔는데 태양 물질적인 태양이에요.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를 위해서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있어요. 모든 우주가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회의 지체들인 각자를 위해서 우주가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일들은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한 주관적으로 누린 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로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들었죠? 계속 체험해야 돼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씀 너무 좋은 거 두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에 따라 또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을 계시해 주는 것에 따라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안에서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며 믿는 이들을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충만을 표현한다. 새 예루살렘에서 표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시대에서 새 예루살렘의 실제를 표현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하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러한 교회 생활에 두신 주님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많은 지체되어 마음속에 갈망일세 아름다운 그분의 걸작품이니 시온을 편답하고 망대들을 개소하라 교회 아름다움 영영 감상하리. 다시 한번 2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통해 그의 생명을 분배하여 주사 우리는 거듭나서 많은 지체되어 영광스러운 몸을 지금 건축하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갈망일세 가장 아름다운 그분의 걸작품이니 늘 편답하고 망대들을 개수하라 교회 아름다움 감상하리라.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가 추구해서 한 7주, 6, 7주에 걸쳐서 교회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뭐 거의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교회 하면 가장 틀린 관념이 뭐냐 하면 이 건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성남에 왔을 때, 이사 왔을 때 많은 이런 목사님들을 만나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의 눈에도 교회는 건물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물질적인 돌과 벽돌과 나무로 된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 속에 분배된 생명으로 산출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그 유기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가 모이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의 집회 장소일 뿐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산출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눈에 유일한 한 유기체입니다. 두 개의 교회가 아니고 온 지구상에 시공을 초월하여 그분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직 한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를 교리로 잘못 객관적인 그러한 진리의 방면을 연구하다가 잘못 빗나간 사람들, 바로잡으려는 사람들, 이러한 많은 다툼으로 인하여 교파가 생기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막 붙여진 거예요. 이름이 2000년 동안 셀 수 없는 많은 소위 교회라는 단체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보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게 없어서 내려가서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이 주보를 보면은 성남교회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듭난 성남이라는 시에 살고 있는 진실로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한 성남교회가 갖고 있는 소식지예요. 여기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교회 앞에 붙여있는 어떤 단체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앞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 주보가 발행된 지 1612호인데 사실은 엄밀히 더 따지면 이 1612호보다 한 5, 6년은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주보는 어디로 갔는지 하여튼 이 번호를 이렇게 매겼습니다. 누가? 지금까지 성남교회 소식이라는 이 주보 앞에 어떤 사람의 이름도 들어갈 수 없고 어떤 단체의 이름도 들어갈 수 없고 다만 성남교회일 뿐입니다. 우리가 대전으로 이사 가면 대전에 있는 교회일 뿐입니다. 광주로 이사 가면 광주에 있는 교회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얻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한 교회가 각지 도시마다 출현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소식지 앞에는 성경 말씀이, 그 주에 우리가 추구한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밑에는 이 시대에 주님이 일으키신 사역자들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 형제님들이 잘 뽑아서 여기에 이렇게 편집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일날 다 같이 말씀을 읽고 밑에 있는 개요도 읽고 그렇게 하죠. 목회자 세미나가 월요일마다 있는데 그 세미나에 오시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주보를 보고 너무 뭐라 그랬지? 너무 귀해가지고 이 주보 좀 구해달라고. 그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비교 종교학에 아주 이름 있는 교수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분이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 이분을 불러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학인 숭전대학교에 교수를 이렇게 강의해달라고 요청해서 몇 년간 강의하신 분이에요. 이름 없이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여기에 앉아서 우리의 라이프스타즈 세미나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왜 이것을 감동적으로 보셨을까요?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도 탁월합니다. 이 내용을 안다면 그분은 아마 이런 주보를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1970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53년이 됐어요. 53년 동안 많은 단체의 주보를 보았지만 이런 주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보가 있으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갈망을 이 마지막 시대에 적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셔서 우리도 이러한 분깃을 얻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볼 수만 있다면 가장 귀한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오신 교회, 어떠한 표현입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이 진주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교회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무엇을 위해 드려져야 될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자매님들, 형제님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무엇을 위해 드려져야 될까요? 우리는 다만 교회를 교리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갈망인 이 교회가 내 마음의 갈망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의 진주와 같은 보물인 이 교회가 우리에게 그러한 진주와 보석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가 어울릴지 모르지만 제가 한 비유를 들겠습니다. 제가 김한영 형제님 그 집안에 상이 있어서 어디냐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춘천 어디 근처에 그 상가집을 문안 갔습니다. 그때 저는 어려서는 들었는데 소양강댐이라는 데를 가보지 못했어요. 소양강댐이라는 데가 여기 가까운 데 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마침 또 소양강댐은 저의 사돈 양반이 아주 그걸 건설하는데 자신의 피땀을 쏟은 곳이에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양강댐을 정말 가봤습니다. 한 그 상가에서 한 몇 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차에. 갔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정말 크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위에서 본 것은 거기에 하나의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비석에 쓰여진 이름들이 있어요. 이 소양강댐을 짓다가 수고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소양강댐의 건설은 196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건설사 4명의 대표를 불렀어요. 갑자기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소양강댐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글로 쓰기를 숨이 멎는 순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청사진을 보고 돌아와서 자기 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상습 침수구역이 어디냐? 그걸 빨리 가져와라. 한강 주변에 상습 침수구역이 어디냐? 했더니 쫙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해라. 이 정주영이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가 압구정동이에요. 현대 아파트가 쫙 세워진 데가 거기입니다.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교회의 영원전부터 영원 미래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 교회를 본다면 정말 우리는 투자할 것입니다. 압구정동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극히 값진 진주라면 정말 극히 값진 진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주보에 보면은 소식지에 뭐가 실립니까? 새로 나온 성도들을 여기 발표해요. 저번 주에 2-4에 누구누구, 3-2에 전민자 자매님이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제가 기억합니다. 전민자 자매님을. 그 집을. 또 우리 이명재님이 바쁘시지만 여기에 전민자 자매님을 통해서 또 연결되신 전은주 자매님과 허은숙 자매님이라고 있어요. 두 분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얼마나 확신인지 모르시지만 우리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셔서 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양육을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분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매님들 나와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 8-3 속으로 문강자 자매입니다. 오늘 이러한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열어주실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주 예수님, 이 교회는 물질적인 어떤 그런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영원 과거에, 그리고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교회를 가지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교회가 존재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약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가 그분의 영원한 마음의 갈망에서 나왔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갈망과 계획 때문에, 정말 이게 우리는 그 계획 때문에 교회가 산출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원자들에게 영안에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게 교회가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교회 생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이러한 우리는 교회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아침에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서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고, 또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또한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교회 안에서 참 우리가 건축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온전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일주일에 라이프 스타디 2메시지씩 추구하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 부흥하고, 정말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이러한 집회 생활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 안에 할 때 우리는 교회를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정말 이렇게 우리를 몸된 교회 안에 정말 두신 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고, 바로 우리가 그분의 걸작품입니다. 이거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서 정말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바로 정말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정말 짐승과 새와 동물 가운데서 자신의 배필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도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주님의 배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을 정말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할렐루야, 하와를 건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참으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죽고, 아멘, 부활하심으로, 옆구리에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를 산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부일 뿐 아니라 그분과 하나이고 그분과 참으로 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으뜸으로,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를 적용하고 그 영을 누림으로,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8-2 지역 한난이 자매입니다. 마공인 자매님이 오늘 저희 8대 지역 발표라고 했을 때 좀 나오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전달해주고 읽었을 때 말씀을,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생각이 많아서 중언부언할까봐 좀 써왔습니다. 읽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었던, 부딪혔던 부분은 교회 설립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건축할 것이니, 이 말씀이 너무 와 닿았습니다.
교회는 사람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 영이신 주님에 의해서 건축되고 세워진다. 주님께서 믿는 이들 안에서 움직이시면서 믿는 이들이 건축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면 믿는 이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로부터 나온 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근원이시고 기초이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사람 속에서 시작하시고 움직이심으로 그 사람이 교회를 건축하고 설립하도록 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건축과 설립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은 다만 주님의 행하심을 보조할 수 있으며 주님께 동의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읽으면서 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발표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 제가 회복에 온 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15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언제부터인지 지금도 셀 수는 없는데 연결됐었던 거는 제가 한때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오충경 자매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잘 모르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서 그냥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신앙자 자매님이 함께 침례를 받자고 해서 그냥 받았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나한테 내 안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알고 있었는데 저는 집안이 천주교 집안의 배경 때문에 교회 생활은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카가 사춘기가 엄청 세게 와서 우리 가족으로선 할까요? 이것 때문에 써왔는데 우리 가족으로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춘기가 와서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필요했는데 그때는 모두 비대면으로 할 때였습니다. 저는 무서웠기 때문에 대면 기도가 너무 필요했고 다행히 저희 지역에서 대면 기도를 열어주셨습니다. 조카랑 운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있을 때였는데 만날 때마다 넌 좋은 아이이고 장점이 많은 아이이고 가족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기간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 기간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카가 잘못될까 봐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조카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지만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준 아이가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얻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처음 회복되었을 때 모르고 왔지만 지금은 내 안에서 그 영이신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전진하게 하셨음을 압니다. 사람은 건축의 일에서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앞장설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인도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따라 교회를 가지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창조의 목적이 오직 교회를 얻기 위한 것이며 우주 만물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그분의 배필이며 사랑이며 그분의 마음의 갈망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분의 배필을 얻으시려고 기꺼이 십자가로 가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셨습니다. 제가 아까 박영주 형제님 50대 나오라고 그럴 때 사실은 잠깐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60대 나오라고 하면 정부가 내려준 나이인 50대로 하고 나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50대로 하면 원래 나이인 60으로 나가지 마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60이에요. 네.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이게 돌인지 진주인지 분간이 안 가지만 영원전에 주님의 눈에는 제가 아주 귀한 진주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의 어떤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배필이시며 사랑이시며 그분의 마음의 갈망의 대상이시며 그분의 눈동자인 교회 안에 두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교회상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그분의 사랑을 받는 정말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얻기 위하여 그분께서 값을 치르신 것은 바로 보혈인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정말 하나의 진주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정말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관점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이러한 계획의 관점에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교회를 더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쯤 와, 교회 멋있다. 건물이 참 좋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바라봤지만 지금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기꺼이 죽음에 통과하여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여 낳은 바로 산출된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청사진을 가지시고 영원 미래에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러한 건축의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의 다리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많은 삐그덕거리고 또 해달의 가죽 같고 보기에 힘들고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 자신이 보는 느낌과 그런 보는 눈은 다 걷어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로 교회를 더 보고 또 교회를 목양하시고 돌보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지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면 종을 여러 수십 분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거처인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주의 이쁨 또 즐거운 내 사모하는 곳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네. 나 또한 주 뜻 위하여 내 몸을 드리네. 교회 위에 주님께서 내 생명 되셨네. 주 나갈 망이 이룰 교회 이는 나의 생활. 교회는 주의 배필
제가 여기 나온 지가 한 3개월 되는데요. 이 찬송가 1114장하고 내 마음의 노래 462장하고 또 천장부터 1146장까지 내가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교회 우리 회복의 교회 찬송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내가 찬송가 조금 틀렸는데요. 내가 처음 나와서 그래요. 두 번째 나올 때는 안 틀릴 겁니다. 나 길게 하면 종을 칠까 싶어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사람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오늘날 시대에 교회를 출현을 열어 보여주시고 영원 미대 후에 새 예루살렘으로 출현할 이러한 완전한 표현 가운데 있는 새 예루살렘을 오늘 교회 시대를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정말 이리 맛보게 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이 이런 것이구나 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힘써서 정말 달리는 함께 달리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집에서 CCTV 보고 계시는 형제 자매들도 계시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복됩니다. 우리 모두 이 복된 길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상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보지 않기로 헌신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정말 주님 그 영과 생명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영이 생명을 산출하고 그 생명을 누릴 때 정말 우리의 생각의 영은 평안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분을 다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눈동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눈동자인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이러한 심오한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실제를 누리는 저희들로서 이러한 것을 추구할 때 가장 부담을 받는 것은 아직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얕은 이상이 분명치 않고 건물로 안다거나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다. 교회에 가서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우리가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빛으로 비춰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교회는 실패하였다는 실패하였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고 황당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어찌하여 실패하였는가, 우리는 과연 실패하였는가.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이, 실패한 가운데 이기는 신부 군대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멘.